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랜만에 추억의 인사 한번 할까요?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야 합니다. 가정에 계시니까 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가정도 분위기가 좋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복음으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가 이동훈 선생이 쓴 청춘달력 365라는 책이 있어요. 부제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편지인데 1년 365일 매일을 한 문장씩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5월 18일 138일째에 보면 세 가지 인생 고통이 있어요.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 가지라는 의미지요. 첫째,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다. 둘째,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다. 셋째,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 그리고 현재는 자꾸 비교하는 것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후회도 하지 말고 미래를 앞당겨 걱정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누구와 비교하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힘든 세상을 지금 현재를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 핵심 교리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드릴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조직신학 제3부 인간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인간론을 3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1편이 원시상태의 인간, 창조된 인간이죠. 제2편이 죄의 상태 안에 있는 인간, 범죄 혹은 타락한 인간을 말하죠. 이 부분을 우리는 지금까지 쭉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죄의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의 종류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 형벌의 목적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현세 형벌과 미래 형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죄의 상태 안에 있는 인간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 제3편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인간 혹은 재창조된 인간 혹은 구원받은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벌의 종류로 가보겠습니다. 형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 형벌이 있고 적극적 형벌이 있어요. 먼저 자연적 죄의 형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정뱅이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범죄자는 죄의 수치를 당한다. 이와 같은 자연적 형벌이 있다는 것이지요. 엽기서 4장 8절에 보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게 자연적 형벌이죠. 시편 94편 23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악이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다. 자연적 형벌이죠. 잠언 23장 21절에 보니까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게으른 자를 말하지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방탕한 삶을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가난해진다. 게으른 사람은 헤어진 옷을 입는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적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형벌이 있어요. 적극적인 형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형벌을 말합니다. 성경에 무수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속적, 도덕적, 종교 생활의 조정을 위해서 상세한 법전을 주시고 위법할 경우 그에 따른 형벌을 규정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이 그 대표적인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십계명을 주신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죠. 그래서 삶의 기준으로서 이런 것들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전부가 다 이 율법을 기본으로 해서 죄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 정부의 법을 통하여 형벌을 주시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은총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나눠요. 일반 은총은 자연이나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고,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교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정부의 법을 통해서도 형벌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5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좀 길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정부라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를 통해서 악을 심판하고 불의를 심판한다는 것이죠. 형벌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죠. 우리 정부가 공동체를 위해서 법을 정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가 감옥으로 가는 것이지 선을 행하는 자는 감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로부터 상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부도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성경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을 통해서도 형벌을 내립니다. 시편 5편 5절 6절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만한 자, 모든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살인하는 자지요, 속이는 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고 심판, 형벌을 주신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불의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이나 불의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내세에도 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이 임하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은 지옥을 말합니다. 천국에는 사망이고 음부고 모두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생명체,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주의자들이죠. 인본주의자들이고 현대주의자들이고 소위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주의자들은 죄의 자연적 필연적 결과로 온다는 것만 인정하고 하나님에 의해 직접 시행되는 적극적인 형벌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는 이것을 명분으로 하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다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분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이론은 이렇게 주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 형벌을 수없이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출애굽기 32장 33절, 이사야서 1장 24절, 28절, 마태복음 3장 10절, 마태복음 24장 51절, 시편 11편 6절, 75편 8절 수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4절과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형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 자연적 형벌과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형벌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의 목적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견해들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는 죄인의 개선을 위해서 형벌을 내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도록 할 목적으로 고난을 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럴듯한 말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형벌과 징계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행악자들에 대한 형벌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행악자들에 대한 형벌을 분명히 가르치고 또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요. 그러니까 형벌과 징계를 구별하지 못하고 죄인의 개선을 위한 것이지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은, 형벌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잘못된 것이지요. 자, 형벌과 징계 한 구절씩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짐짓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심판하시는 죄에 대한 특성 중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특수한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만 단순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징계의 목적으로 형벌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했을 때에 징계를 한단 말입니다. 죽으라고 징계하는 것 아니죠.
죽이려고 징계하는 것도 아니에요. 형벌은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면은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계는 죽이려고 하는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과 징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람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으로 징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자기 백성들이 잘못 살 때에 뉘우치고 돌아오고 바르게 살도록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인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이 견해는 잘못된 것이 형벌과 징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범죄를 방지함으로 사회를 보호할 목적이다. 사회 질서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점점 더 악해지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 견해는 인간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올바른 견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올바른 견해는 왜 죄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왜 사탄은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공격이고 반역이므로 하나님의 거룩의 옹호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악한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정확합니다. 인간 법정은 불편, 부당한 것이 너무너무나도 많아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뭐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공의로울 수가 없다는 면을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독생자를 오게 하셨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자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은혜 언약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이것은 반드시 죄하고 같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바른 견해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국은 사망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형벌은 사망이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아담의 죄의 결과로서의 형벌을 생각해야 돼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고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았다면 우리도 아담 안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죄의 결과로서의 형벌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사망이 형벌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무엇에 근거합니까? 행위언약에 근거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행위언약 중에 한 부분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않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가 뭐예요? 사망이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어요. 불순종했어요. 거역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런데 사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신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이제 죄의 싹은 사망이다, 혹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사망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영적 사망이 있고 육체적인 사망이 있고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망은 다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사망입니다. 영적 사망은 근본적으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가장 비극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형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목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사실은요, 병든 것이 불행한 것도 아니고 일찍 죽는 것이 불행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이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두절된 거예요. 여기서 모든 불행의 형벌들이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영적 사망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버림받는 형벌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성경 몇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죽는다는 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잠자는 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비치고 있다,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사망은 영적 사망,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의 형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사망입니다. 이것은 영적 사망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서 육체적인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망,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론에서 원시 상태의 인간, 창조된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아담이 탄생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행위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사망이 들어오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면서 이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음도 죄의 형벌이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처럼 확실한 것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예요. 왜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만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죽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사망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세계가 있고 사후 중간기를 끝내고 나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확정되는 거예요. 물론 영원히 중간기 상태에서 몸과 육체가 영원히 분리된 이후에 영원히 가는 지옥과 천국이 있지만은 중간기적인 상황이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될 때 확정된 천국과 지옥에서 살게 되는데, 그 지옥의 형벌을 바로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고쳐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영원한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들은 누굽니까? 죄인들을 말하지요.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차라리 손 하나 잘라버리고 발 하나 잘라버린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손 잘라버리고 발 잘라버리면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자르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이.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사실 천국의 영화로움의 형상을 우리말로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지옥의 최악의 고통을 겨우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이 불못, 지옥 불, 그 다음에 구더기, 나쁜 것, 이런 걸로 그냥 형상화할 뿐이지 그것보다 더 심각하죠.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표현할 단어가. 왜냐하면 이 땅에는 지옥이라는 존재가 없고 천국이라는 존재가 없다 보니까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최상급의 형용사들을 쓰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천국이 12진주문이다, 황금과 유황과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보석상들은 천국 하나 작은 천국도 만들 수 있죠. 그게 아니죠. 최상급의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고한 천국의 아름다움과 지고한 지옥의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불로 소금치듯이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분명히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하는 것이 복종이지요. 그리고 복종하고 살아가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들은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다르게 성경 본문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 볼까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우리가 찬송을 어렸을 때 배웠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으악 하고 불에 타서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 고통이 계속된다니.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 말 듣고도 예수 안 믿을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천국은 영원한 안식을 얻는 곳인데 여기서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예수 잘 믿고 살 것인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 것인지 잘 선택하세요. 어찌됐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사망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영적 사망이고 육체적인 사망이고 영원한 사망이 있다. 그 근본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놔 버렸다. 분리시켰다. 그로 인해서 육과 영혼이 갈라지는 육체적 사망이 들어왔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로 현세의 형벌과 미래 형벌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현세의 형벌은 완성된 형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받은 형벌은 최종적인 형벌이 아니죠. 미래적인 심판과 형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세의 형벌이라는 것은 완성된 형벌이 아니에요. 완성된 형벌은 내세에 가서 이루어지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은 소위 흰 보좌 심판이라는 것, 심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제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죄에 대한 기록된 책이 있고 파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더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책에 기록된 행위들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셔 버렸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 기록된 파일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떻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지옥불에서 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현세 형벌도 있지만은, 징계도 있고 형벌도 있지만은 이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내세에 가서 완전히 결정되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세의 형벌은 미래에 있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 충분하게 깨닫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로 8절에 세례 요한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외치지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현세의 형벌은 미래에 있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깨닫게 하는데, 그러므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이 정리되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한 최종적인 형벌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과 대조적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로 13절을 대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마지막 지옥의 형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서는 지옥의 형벌을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서는 영생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인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은 있습니다. 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로마서 6장 23절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먼저 죄의 싹은 사망이다. 형벌이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므로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절대 예수, 절대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을 아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예수,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